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의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요새 성서 역사 이야기라고 새로운 시즌 파트를 구성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담부터 요셉까지 했고요. 두 번째 모세 시대를 했고, 세 번째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제목을 지을 때 성서 역사 이렇게 지으지 않고 그 뒤에 이야기라는 단어를 좀 붙였습니다. 붙인 이유는 우리가 성서가 역사화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야기라는 말을 붙였는데, 오늘은 그 여호수아 시대 세 번째 시간 여호수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당시에 가나안 땅은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 자치국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해서는 훨씬 어떤 인간적인 문명, 기술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발달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벌써 훌륭한 설계를 갖춘 가옥들이 있어서 이제 건축미를 뽐내고 있었고요. 벌써 그들은 구리나 납, 금을 사용했고, 금속류가 발달했고, 또 그릇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밑에 애굽하고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또 바다 쪽에 있었던 구브로 등의 무역을 통해서 이 각각의 도시 국가들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독자적인 국가 형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들은 문자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것은 이들이 이제 각각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를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종교들이 굉장히 부정하고 잔인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신적이고요, 신이 많아요. 굉장히 정욕적이고 제물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도 요즘 들어서는 또 새로운 견해를 밝히는 학자들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서의 내용을 보면은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성전 창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의 최고의 신은 엘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로 상징이 되는데, 사실 이 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엘이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엘로힘이잖아요. 엘샤다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고, 또는 이제 이사야 할 때 야나 엘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가나안 사람들도 엘이라는 최고의 신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엘의 아내가 아세라였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아세라. 그리고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자녀 신이지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자녀 신이 바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특히 이제 두로나 시돈에서 믿었죠. 근데 이 바알 신의 특징은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 국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 농민들이 아니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비와 수확을 보장하는, 풍년을 보장하는 신을 이들은 믿었어야 됐고, 그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바알을 대적하는 신이 요 못이에요. 못,
이 못은 이제 풍년의 반대니까 가뭄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근데 이들의 신화를 보니까 바알이 못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럴 때 바알의 애인이자 이 누이였던 아낫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가나안들의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알이 못과의 전쟁에서 지면은 가뭄이 찾아온 거고, 못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풍년이 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알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었겠죠. 특히 이 바알이 아낫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은 비가 오게 되고 더욱더 풍년이 온다고 이제 믿어서 이들을 기리는 바알 축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매춘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뭐 기생 라합할 때 기생도 매춘부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성전 매춘부들이 있었고 바알 축제 때 농부들이 가서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해 풍년이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 아낫에게 바쳐진 남성을 카데시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 미동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아마 카데시, 아낫에게 바쳐진 그런 남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은 아스다롯이라고 있어요. 이 저녁별의 신이라고도 나오는데, 성서에 보면은 하늘의 여신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제를 드렸다. 이때 이제 아스다롯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광야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농사 짓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이제 생각들, 가치관의 혼동이 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신이에요. 신이 많아요. 또 바알의 다른 원수는 바다를 주관하는 얌이라는 신이 있고요. 리워 야단이라고 우리 깊은 바다에 살면서 7머리를 가진 괴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얌신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 또 인신제사의 대표적이었던 암몬신들이 믿었던 몰렉, 밀곰, 그모스, 이제 암몬인들, 모압인들, 뭐 두로, 시돈, 블레셋, 이들이 믿는 신들이 각각 달랐고 또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 ANET라고 얘기해요. Asian Near Eastern 그 텍스트라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이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쓰여진 각종 문서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문서들을 영어로 이렇게 다 해독을 해놓은 책입니다. 번역이 얼마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돼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을 보내요. 2명의 정탐꾼.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도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을 여러 번 이렇게 보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냈었고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부분은 성서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 그 믿었다는 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소문으로 들었고, 또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그들을 무찌르고 점령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자기는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그 라합의 고백을 이 정탐꾼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살려주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됐죠. 라합과 그 가족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은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그 전에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헤렘 다 죽여라. 근데 다 죽이지 않고 이 두 정탐꾼은 살려주겠다. 라합과 그 가족은 또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라는 명령과 살려주겠다는 맹세가 충돌했는데 부딪혔는데 이 사람의 맹세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게 라합이 또 독특한 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탐꾼이 2명인데 그 정탐꾼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 여리고 성의 왕의 이름도 등장을 하지 않고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인의 이름. 나중에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되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법궤를 앞세우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뭐 돌을 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시행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더니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중부부터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점령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얘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을 치러 갔지만 실패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제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몇몇 족속들은 와서 화친을 청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갈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 남쪽을 점령하고 11장에서는 북쪽을 점령해서 점령이 11장에서 완성이 되고 12장에서 점령지 목록이 나옵니다. 이 12장의 점령지 목록을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두 도시국가의 왕들을 처치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총 31개의 성읍과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합치면은 총 33개의 점령지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워요. 이 시대 때 요 도시 총 33개의 성읍 명칭과 33개의 왕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한 BC 1500년 또는 이제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은 한 1300년대 13세기 1250년 요 정도 보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33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의 그 좁은 지역에 각각의 33개의 명칭이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뭐 50년 한 100년 전만 해도 각 동네 이름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어느 구, 뭐 무슨 뭐 1동, 2동, 3동 명확하게 있지만 옛날에는 뭐 맥골, 쌀이골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옮겨갈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 40개가 넘는 그
거쳐간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 때 그렇게 많은 명확한 도시 이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도시 이름이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도 마므레, 헤브론, 단, 베델, 브엘세바라고 이제 도시 명칭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항상 이게 이제 언제 쓰여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이 사사기 끝부분부터 여호수아, 사무엘 보면 오늘까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날까지 성경의 곳곳에 규례를 삼았다.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늘이 언제냐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사무엘서가 쓰여진 시기인데 여기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은 굉장히 후대에 BC 한 최소한 6세기, 7세기에서 6세기 요시아 왕 시대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 쓰여져서 이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후대의 지명 이름을 여기다 넣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땅을 13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제 땅을 점령했으니까 그 땅을 분배하는데 이것도 얘기가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정복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11장 끝에 정복이 완성됐다는 말이 나와요.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나와요. 온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게 11장 23절입니다. 그럼 온 땅을 점령해서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이 13장 1절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충돌하는 거예요. 11장 끝에는 온 땅을 취해서 나눠줬다고 나오고 그 온 땅을 취한 점령지 목록이 33개가 나오는데 다시 13장 시작하면서 아직도 얻을 땅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사사기 1장 1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점령하겠느냐. 그때 유다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중에 에발산을 갔느냐 아니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에발산으로 갔느냐. 사실 여호수아서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이게 두 가지 전승이 존재하는 듯한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발산을 먼저 갔다면은 전쟁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제 평화의 주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 것이 아닌가. 자, 이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구약 성서 이야기에서 가나안 정복가설, 정복설, 평화의 주설, 사회혁명설 이거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고요. 또 출애굽했을 때 언제 출애굽했는지 또 헤렘, 거룩한 전쟁은 어떤 것인지 따로 한번 우리가 논쟁점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이거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요단 건너 땅이거든요. 요단 서편 땅. 근데 여기에 아모리 왕 그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켜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넘어갈 거니까. 근데 비켜주지 않아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이곳에 남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다. 하지만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고 이곳에 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남고요. 요단강을 넘어가서 처음에는 중간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밑에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반반,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있고요.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었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한테서 나온 거죠. 이쪽에 있었고 납달리, 아셀, 스볼론은 이사가는 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남쪽에 떨어져 있는데 이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걸 보면은 도시들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단 지파는 여기가 블레셋 평야 지역인데 블레셋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이 완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점령을 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너희 지파가 가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뒤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차지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 두로가 여기에 있었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있고 그다음에 세겜 언약을 세우죠. 또 읽어보면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이제 선택해라. 이런 새로운 언약을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언약 하면은 되지만 여태까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는데 굳이 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말년에 마지막에 언약을 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너무 또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좀 하려고 그러다가 다음에 하려고 해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곽권용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구약 박사과정까지 공부하시고 미국에 계신 분이세요. 여기 이제 헤렘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이게 써놓은 책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탁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구약 성서 이야기에서 이 헤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여호수아 인도하에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거,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남쪽, 북쪽을 점령해서 땅을 12지파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